안녕하십니까. 오늘 22년 2월 18일 낮 시간입니다. 고린도후서 원문 읽기 2강인데요. 오늘은 1장 2절부터 우리 보려고 합니다. 덕담에 대한 것이고 누구로부터 나온 것인가 하는 것이 2절에는 써 있죠. 꼭 한글 개역 성경이랑 같이 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1절을 보니까 이 편지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 파울로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티모테오스, 티모테,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둘이 같은 자리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상의해서 썼다는 얘기인지, 그러면 티모테오스는 어떤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건지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울로스가 어떤 상황이 있어서 뭐 불러주는 걸 썼는지, 아무튼 파울이 원저자인데 티모테우스는 공동 저자로서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거죠. 아주 특별한 거죠. 특별해요. 물론 파울로스 다른 편지 말씀에도 이렇게 공동 이름들이 나옵니다. 나올 때는 이 다른 뭐 여러 가지 까닭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 내용의 그 권위, 이 갓됨이 얼마나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것인가 하는 거 한 가지와 아울러 더 내용을 돈독히 하기 위해서 코린토스 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티모테우스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동시에 이 파울로스랑 티모테우스에 얽힌 지난날 코린토스 교회와 그 관계, 특히 진리로 사귐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던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아무 사람이나 이렇게 거론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편지에다가 하나님 말씀에 사람 이름이 있다고 할 때 이걸 참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원래 하나님 말씀이면 하나님 자만 있어야 되는데 사탄 또는 사탄이 한 얘기도 있고 악한 불신자들, 세상 애들이 한 얘기도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잘못한 사실을 그 시대의 어떤 도덕이라고 할까요? 그 어떤 기준을 볼 때 문제가 있는 경우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절대 성경 자체의 그 하나님 권위는 손상이라고 할까? 빗바래거나 잘못되지 않고 그런 모든 사람들의 요소들, 세상의 요소들, 그 시대의 배경이건 개인의 환경 같은 것들을 넣어서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사실 그대로 증거하면서 그 속뜻을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도록 알려주신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공동 저자가 있고 이렇게 파울로스는 아포스톨로스요. 티모테우스는 그 동지, 형제다. 누구의 형제냐 할 때 이 파울로스의 형제. 그럼 파울로스는 제자니까 뭐 형제니 뭐 이런 것보다 이건 제가 동지라고 쓰는 게 좋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동지. 어떤 공동의 목줄에 해서 생명을 함께한다. 생사고락을 함께한다 하는 그 경지예요. 이 아델포스라는 말이 함부로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거 혈족에게 속한 그 말이지만 혈족의 범주를 넘어서서 집안 전체, 결의 전체에게 확대되기도 하고 특히 이렇게 교회 구성원들 중에서 사명을 놓고 지금 사명이란 하나님 말씀을 아포스톨로스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같이 할 정도니 티모테우스 또한 아포스톨로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없어도 그 경지 파울로스랑 사귀고 파울로스 일에 이렇게 수발들고 거기에 시중할 정도 되니 이건 그냥 무슨 상하 주종 관계가 아니라 동등 하나님의 대권 앞에 그
공동의 사명에 어깨를 나란히 하는 아델포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기 또 옷을 보니까 남자, 옷을 보니까 남자, 또 여기 호를 보니까 남자, 여기도 옷으로 끝나서 남자잖아요. 그렇죠? 다 단지 여기도 옷이니까 남자.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또 알 수 있는 게 아포스톨로스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예수 크리스토스에 속해 있는 아포스톨로스. 그 다음 여기 또 디아라고 하는 전치사 말덩어리겠죠. 무엇을 통해서 아포스톨로스인가? 뜻, 하나님 뜻을 통한 아포스톨로스. 저거 디아 텔레마토스가 혹시 여기 예수스 크리스토스에 대한 설명일까요? 예수스 크리스토스가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뭐 넓게는 포함될지 모르지만 이 예수스 크리스토스는 아포스톨로스를 밝히는 거기 때문에 아포스톨로스에게 종속된 이게 주인이지만 종속된 것으로 쓰이기 때문에 결국은 디아 텔레마토스 테오 이것도 결국은 이 아포스톨로스에 관련되는 그러니까 이거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되는 문장이 그렇죠? 하나님의 그 뜻, 이 뜻이라고 하는 거는 영원하신 조정, 정해놓으심, 마음먹으심, 결국은 텔레마라고 하는 것이 뭐죠? 이게 바로 로고스요. 로고스. 알레세야. 복음 진리란 말이에요. 이게 텔레마. 그것에 관련된 게 아포스톨로스. 딴 것이 있다면 그건 가짜 사도예요. 푸시도스 아포스톨로스랄까 거짓 사도가 되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그 당시 파울로스 여정과 교회 사역이 굉장히 아주 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교회 세우는데 이렇게 뭐 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경우도 있지만 공동으로 함께해서 특히 지금 진리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거기에 이렇게 함께하고 있다 하는 사실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죠. 대강 이렇게 일단 누가 썼느냐 하는 것에 대한 특성을 조금 설명드렸고, 두 번째는 누구에게 썼느냐, 그렇죠? 이게 태자 누구에게 썼느냐, 에크클레시아 불러 nem에게 썼다. 이게 단수 그러니까 코린토스 교회 하나를 가리키는 거 그렇죠? 에클레시아는 누구 소속이냐, 주인이 누구냐,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 거예요. 에크클레시아는 간단하잖아요. 여기 무슨 다른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벗어난 건 전부 다 빗나가 있는 거예요. 뭐 교회가 세상 편을 뭐 내 거다, 뭐 목사 거다, 장로 거다, 뭐 어떤 사람들 거다. 왜? 뭐 연보를 많이 했으니까. 왜? 그 패거리들이 많이 모이니까. 또 왜? 뭐 덩어리가 커서 재산이 많아졌으니까 등등 다 인본주의고 거짓된 거죠. 분명합니다. 그 하나님 투 테우에게 속한 에크클레시아예요. 그 하나님이 불러냈단 말이에요. 에크클레스. 맞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께서 불러냄에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데 이 파울로스를 통해서 대신 하도록 하시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 뒤에 또 이렇게 또 똑같은 태자를 쓰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요. 태. 요 태랑 요 태가 똑같아요. 그렇죠? 동격이에요. 태의 으뜸이 에클레시아인데 여기 태의 으뜸은 우세. 이게 다 여성 단수이기 때문에. 이 에클레시아가 있다. 이게 지금 현재 분사 상태를 썼어요. 존속하고 있는 중이에요. 현재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나타내신다. 즉 말씀을 베푸시는 걸 알 수 있고 이 에클레시아로서의 그 어떤 증거, 됨됨이, 그 뭐 본질이라고 할까, 표지라고 할까 그런 것이 분명히 있는 상태예요. 현존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다 하는 사실 여기 우세라는 말 여기 장소가 있잖아요. 엔 코린토에
코린토스라고 하는 곳 안에, 코린토스라고 곳 안에 있는 중인 상태의 그 하나님의 그 에크클레시아, 이걸 우리는 교회 그러는데, 교회. 이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불러냈다 하는 게 좋고, 불러낸다, 불을 소, 낸다, 나온다, 출, 소출이다. 이거 박윤선 목사가 이렇게 소출이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괜찮은 표현이에요. 조금 어감이 좀 뭐하지만 소출. 근데 이제 우리 말답진 않죠. 아무튼 소출. 교회는 너무나 이게 이제 그냥 우리 뇌리에 그냥 흐리멍덩으로 굳어져 버려가지고 어떤 단어를 쓰건 완전한 건 없는데 속이 날로 새로워져야 돼. 새로운 마음,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전투를 통해서 어떤 열매에 참여했는가 하는 그 사실 가지고 어떤 시대 교회든지 그 교회 지체들은 이 말을 그렇게 쓰고 주고받아야 돼요. 그런 장성, 그런 여기 우스처럼 어떤 진행 과정에 있는 그 실존이라고 할까? 그런 가운데 이 낱말 같은 것도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좀 독특한 게 하나가 이 쉰자가 있잖아요. 쉰자가, 쉰. 여기 전체 이제 관사가 앞에서 누구에게 할 때 그 에클레시아에게 그 코린토스라고 하는 것을 안에 있는 중인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쉰, 또 쉰이 이게 누구와 더불어잖아요. 그렇죠? 더불어. 그 남자들과 더불어. 그 남자들이 누구죠? 거룩한 남자들. 거룩한 남자들과 더불어. 그럼 이건 어디에 어떻게 속하는 겁니까? 이 앞에 문장에서 이거 그러니까 태부터 코린토스를 무시하고 여기에 붙이는 말씀입니까? 그건 좀 성립이 안 되죠. 에게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태에게 이게 그 코린토 안에 있는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을 대전제하고 더불어. 그러니까 이 앞에 여기에 깔려서 부속으로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한 이들에게 요거 자체만 봐도 거룩한 이들에게서 여긴 관사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동일 저자이듯이 대상도 둘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코린토스라고 할 때는 에클레시아를 썼고 그다음에 여기 아하야라고 하는 온통 그 안에 있는 여긴 코린토스 안인데 여긴 아하야라고 안에 있는 중인 여기도 있는 중인 파신 모든을 여기 하기오이스에 관련시킬 수도 있고 모든 그 요 뒤에 상태를 보통 통상 이렇게 쓸 때 파신을 앞에 쓰지 파신을 뒤에 쓰지는 않거든요. 모든 그러니까 이거 뒤에 이건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니까 이 파신 모든 거룩한 이들 그 거룩한 이들과 더불어 누구랑 함께냐? 그 거룩한 이들에게 함께. 이것을 이제 파울로스랑 티모테우스가 뭐 괄호하고 뭐 쓴다, 뭐 적는다, 또 조금 이제 돌려서 번역하면 선포한다, 뭐 그런 말이 되겠어요. 좀 특이하죠? 누구랑 더불어 그 에클레시아에게 쓰느냐? 그 거룩한 이들, 성도들이잖아요. 성도들. 이게 늘 복수로 되어 있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거룩한 이들 모두에게 그들은 있는 중인데 온통 전체 아하야 전체 안에 있는 그런 성도들. 그러니까 아하야에는 이게 뭐 교회가 몇 개나 있는지 뭐 한 교회를 말했는지 모르지만 한 교회 그렇게 뭐 말했겠어요. 모든 자니까 이건 뭐 한 교회를 보편한 한 교회를 전제로 하지만 여러 아하야 지역에 흩어 있는 각 성도들 전체. 그러니까 매우 초대교회 때 이 교회 모습들이 에크클레시아 모습들이 참 독특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대강 이제 1장 1절을 지난 시간 봤던 것들을 잠깐 이제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1장 2절은 이제 이렇게 이 대상, 이
두 종류 대상 코린토스 안에 있는 중인 상태, 온 그 아하야에 있는 중인 상태에 있는 그 교회들, 성도들 모두에게 첫째, 하리스가 너희에게, 요 너희는 바로 에크클레시아 그것도 포함되고 요 신토이스 하교이스 다 포함되는 겁니다. 하리스가 너희에게 한 문장 끝났잖아요. 그리고 에이레네가 요 사이에 휘민이 생략됐겠죠. 그렇죠? 휘민. 그러니까 요걸 두 에이레네랑 이것을 한 통으로 봐야 돼요. 좀 특수해요. 그렇죠? 좀 우리 같으면 휘민을 그냥 이쪽에 쓸 텐데 그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여기 쓴 다음에 카이자를 도입해 놨어요. 하리스가 이게 은혜란 말로 우리나라에선 굳었죠. 하리스, 너그럽다. 뭐 쉽게 말하면 하리스라는 거 자체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 가운데 섭리를 통해서 거저 베푸시는 깡그리, 그걸 하리스라는 거. 이게 그 복수거리 성경에 나옵니까?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건데 하리스. 이건 거의 뭐 다 단수로 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복수꼴도 말할 수 있는데 은혜들 뭐 했는데 복수는 나와도 뭐 드물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하리스. 여기에 따른 에이레네 그냥 같은 거예요. 같은 거. 하리스 이것이 현실 가운데 또 이렇게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으로 대표로 나타내 보이지 않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기. 자, 이거 지금 누가 파울로스가 누구에게 에클레시아한테 하는 말이에요. 파울로스가 주는 겁니까? 아니죠. 파울로스 뭔데 자기가 주고 말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아포가 있잖아요. 아포. 누구에게서 어디로부터 하는 말이에요? 테오에 하나님 출신이에요. 또 임자님 퀴리오스. 여긴 하나님을 쓰고 요걸 설명했고 여기는 퀴리오스를 쓰고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넣고 앞에다가 둔 게 테오, 앞에다가 둔 게 퀴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리스란 테오스로부터 온다. 아니 못 바꿔버려야 돼요. 인간의 어떤 방법은 필요 없어요. 성경이 가르치신 대로. 우린 근데 오늘날 은혜 그러면서 그냥 막 그 세상 거랑 잡탕이 돼 있어요.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가 아주 드물어요. 심각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든가 또는 어떤 이 교사로서 그 증거가 없는 거예요. 예수스 크리스토스에게 속해 있으면 그분의 것만 되고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주권자인데 하리스는 세상 어떤 인간이 어떤 방법 제도 뭐 어떤 뭐 일 통해서 불가능해요. 이건 특별 계시예요. 하리스. 그다음에 평화, 평강, 평안이고 에이레네 마찬가지예요. 뗄 수가 없어요. 하리스한데 에이레네가 없다. 에이레네인데 그럼 엉터리지. 이건 세상의 그 사람을 속이는 때로는 사탄에게 속한 그런 양상들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어떤 하나님이냐 할 때 우리 아버지. 여긴 우리자를 썼어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너희에게 한단 말이에요. 너희에게. 너희에게는 그럼 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닙니까? 아버지지요.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아버지는 사실 이거 두 번째 의미죠. 이 아버지는 누구와 관계가 먼저 설정되어 있죠? 예수스 그리스도스. 예수님의 아버지세요. 예수님은 아들이고 이런 우리가 상상 못할 하늘에 속한 이 신비한 것을 언제든지 까먹지 않으면서 그래서 아버지로서 하나님과 아들로서 임자님으로서 예수 크리스토스께서 어떻게 그 거룩한 경륜을 펼치는가 하는 것을 기본부터 딱 틀 잡고 계속 알아가야 돼요. 이걸 대전제하고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말 갖다 그냥 뭐 아포자를 막 갖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하리스랑 에이레나가 너희에게 이렇게 딱 해서 선언하는 거예요. 파울로스가 주는 것이 아니고 파울로스의 그 하리스의 0.1% 에이레나 어떤 하나 도무지 만들어낼 수가 없고 파울로스 자체도 하리스 에이레나가 없이는 이 아포스톨로 사역이 불가능한 거예요. 왜? 이건 다 성령님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룩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거 아무것도 아닌 간단한 얘기 같지만 간단하지가 않아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이 코린토스 이 말씀 가운데서 확인하자 말이에요. 확인. 이 앞에 쓴 내용 누가 누구에게 이것도 다 하리스에게 속한 거예요. 인의 조작이 불가능해요. 인의 조작은 가짜죠 이미. 근데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겉모습 꾸미고 속일 수 있고 또 숱한 사람이 속아 넘어가더라 이야기입니다. 기독교가 뭔지, 성경이 뭔지, 믿는다는 게 뭔지 그거 철저하게 성경 안에서 똑바른 가르침으로 저마다 정립해 나가야만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공동으로 출처를 말하는데 바로 여기 퀴리오스 임자님 주님이라고 했어요. 주님 주와 이게 동격이 바로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주로 봤어요. 그렇죠? 주로. 그럼 요 테우스라고 하는 거랑 여기 주라고 하는 것이 이 카이자로 같이 묶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 주님이 하나님 이게 그냥 막 섞여서 부르면 안 돼요. 구분해야 되잖아요. 구분. 테오스를 퀴리오스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이건 여기 지금 아버지니까 이건 1위 하나님인데 여긴 지금 2위 하나님, 여긴 지금 2위 하나님 쪽에 넣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이게 또 꼬랑지가 이격을 쓴 건 아포가 이격을 좋아하니까 여기 다 이격이에요. 이격. 여기다 이격을 쓰고 있잖아요. 물론 요것은 여기에 속하니까 이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걸 다시 한번 제가 지금 요것을 이제 번역을 한다면 요걸 주어로 치면 하나님이 이게 이제 서술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요 관계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누구예요? 파울, 티모테우스 1차가 그렇잖아요. 넓게는 이제 다 모든 교회가 속하지만 요 헤몬이라고 하는 건 파울로스랑 티모테우스. 티모테우스가 없으면 내 아버지라고도 썼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이 이 뒤쪽으로 붙기도 해요. 주로 앞쪽에 붙습니다. 그럼 요것도 한 문장 주어 수를 바꾸면 임자님이 예수스 크리스토스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임자님은 주님은 예수스 크리스토스. 이런 관계를 놓고 여기 하나님자랑 키리오스자의 관계를 또 하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또 임자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하리스랑 에이렐인데 이게 너희에게 하고 다른 말은 뭐예요? 있기를 기도한다든가 있기를 바란다든가 하는 그 동사 어떤 그 계사굿이라는 서술어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건 참 우리 말투 좀 스럽지 않고 생략된 그 버릇된 말인데 너그러움이 너희에게 또 에이렌의 평안이 하고 이거 끊는 거 이렇게 해야 이게 끊어야 돼. 이렇게 한동안에 딱 놓고 그러니까 요거 한 문장이면 돼요. 하리스가 너희에게 또 에이렌에가 이렇게 하면 직역이 되는 거예요. 맞죠? 뒤에 아포는 이제 이 하리스랑 에이렌에 다 공동으로 이제 달라붙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포가 그죠? 어떤 것이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이 속이든지 거치든지 이렇게 나오는 걸 표현해요. 이렇게 아포가 이게 이미 이제 출발하려고 다 계획 세워서 출발을 한 거예요. 이게 언제 이런 출발했을까요? 영원 가운데 돼 있고 또 하나 지금 이렇게
코린토스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이 파울로스 같은 말씀 교사를 통해서 이렇게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하리스랑 에이렌의 참교회다. 바른 교회다 할 땐 하리스랑 에이렌의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출신은 사탄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또 예수스 크리스토스 임자님으로부터. 그렇죠? 이 아포라고 하는 출처 다른 데선 나오지 못합니다. 이 아버지에게서만 나온 하리스, 임자님에게서만 나온 아우스. 그러니까 벌써 이게 1위 하나님, 그렇죠? 그 다음 이것이 2위 하나님, 이 기록을 지금 하고 있는 3위 하나님, 거룩한 영, 거룩한 얼, 성령님. 그래서 이게 삼위일체 세 신격이 하나이시다 하는 것으로부터 벌어지는 것이 하리스 에이렌. 이거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거예요. 특히 이게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을 땅에다가, 땅에 있는 형식을 어느 만큼 빌려서 땅에서 있도록 한 거예요. 교회가 이 하리스랑 에이렌이 없으면 끝난 거예요. 그럼 다른 걸 가지고 이제 하리스라고 속이고 다른 걸 가지고 평안이라고 속이는 아주 가짜들이, 엉터리들이 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어떤 나라가 망하면 그 궁궐에 그냥 짐승들이 살고 막 그 아주 폐허가 된 얘기로 하나님이 저주한 지난날 세상의 영광이 허물어진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데가 구약 같은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짝이 되는 거예요. 겉은 허여멀쩡해도 속은 완전히 썩어 무너진 강도의 속을 회칠한 무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또 교회 속한 우리 마음들은 정확해야 돼요. 정확. 어영부영은 없어요. 성경 말씀 우리가 단번에 알지는 못하지만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파울로스, 아포스톨로스가 예수스 그리스도에게 속한 아포스톨로스로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의 뜻만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 저자 티모테우스의 관계. 필요가 있으니까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걸 쓰므로 해서 진리의 말씀을 효과 있게 한 거예요. 이게 오늘날 무슨 교회에 원 목사 한 명이면 되지, 여기 무슨 부목사, 협동 목사, 전도 목사, 교회 목사, 이건 이미 로마 카톨릭 같이 타락한 거예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법을, 교회 제도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럼 이것도 경영하려고 조직을 세워, 제도를 세워, 그럼 여기 일단 크게 비용이 들어요. 건물, 유지비, 사업비 해가지고 인건비.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헌금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의 어떤 세력이 돼가지고 여기에 길들어진 사람들도 편안하게 하려고 시설 좋은 곳으로, 자기네 보기 좋은 스펙의 그 사람들로 모인 곳에, 환경도 좋고 대도시의 중심으로 그냥 저 시골에 좋은 곳에 별장도 있고 수양관, 수련회, 이런 시설이 있는 것에서 이게 하나의 그냥 어떤 집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알맹이들에서 반드시 시간 문제지 벗어나 버려요. 벗어난 줄도 모르고 벗어난단 말이에요. 거기에 무슨 하리스가 있고 에이레네가 있고 성삼일체 하나님의 주권이 장렬하겠는가? 그걸 어떻게 웃세? 교회로서 거룩한 이들로서 늘 존재한다는 그 상태를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1절 이제 보고 2절을 간단히 봤어요. 이게 지금 덕담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어떤 사람은 목소리를 높여서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만약에 이제 뒤에 축도 형식에도 그렇게 하고 앞에 처음에 나면 교회당 문 앞에 서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보길 들어서 그런 인간 냄새, 속엔 우글거리는 일이면서 겉으로 양인치 않은 이런 온갖 술수들, 온갖 정말 아주 겉모 술수들, 그걸 또 좋아하는 사람들, 분별하지 못하는 거 심각한 겁니다. 여기 1절, 2절이 늘 통상 성경에서 이제 편지 말씀들의 서두 대부분 써 있는데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교회의 상태에 대한 것도 그렇고 또 여기 이제 쓰는 말이 같은 말에 거의 반복 같아도 특히 여기 요 앞부분에 한 말 요거 이 내용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볼 때 굉장한 길잡이가 되고 여기 공동 저자에 대한 것도 내용에서 티모테우스가 어떻게 거론이 되건 안 되건 이 티모테우스에 대한 것을 바울 서신 전체랑 특히 사도행전에서 찾아보셔야 돼요. 여기 코린토스라든가 아하야 같은 데서 이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코린토라고 하는 데서 제일 먼저 쓴 편지가 남아있는 게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보면은 마지막에 이런 말을 쓰잖아요. 이 편집 제일 마지막에 어디에서 어디로 코린티오우스 고린도 교인들에게로 두 번째로 그가 썼다. 그는 파울로스예요. 단독으로 말하잖아요. 그가 썼다고. 어디로부터? 필리포스로부터. 어디 있는 필리포스? 넓은 지역으로 이제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것에 있는 한 마을. 유럽에서 첫 번째 마을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누굴 통해서 그러니까 편지를 전한 사람 같아요. 티토스, 그다음에 루카스 이렇게 두 사람. 루카스는 본문 안에는 안 나와요. 티토스는 나옵니다. 이게 뭐 요거는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아니지만 전에 내려오는 것 중에 이렇게 성경에다 써놓은 사실을 우리가 아주 조심스럽게 참고하는 거예요. 모르는 것보다. 썰들은 많아요. 뭐 어디서 썼을 것이 다 추측돼 이렇게 성경 사본에 스테파노스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코린토스 사람들에게로 마케도니아에 있는 한 마을 필리포스들에 있는 데로부터 필리포이로부터 티토스랑 루카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덕담이 누구에게서 나오는가 속이면 안 돼. 우리는 보통 자칫 선생을 존경하는 건 기본인데 이건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예요. 교회를 누가 세우는 거, 어떤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자체는 영혼 가운데 있는 것이 나타났을 뿐이에요.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하나부터 열까지 온통 좋은 말도 전부 다 하나님의 뜻에 걸맞아야 돼요. 성경도 잘 모른다? 엉터리로 성경 해석을 한다? 성령 이름을 조차 살지 않는다? 근데 무슨 얼어 죽을 덕담이라는 것이 나오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거는요. 조심하세요. 참교회는 적습니다. 엉터리들은 가라지들은 설쳐냅니다. 소수주의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많은 것이 무조건 좋다는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세운 교사로서 하나님의 뜻만을 성령님의 충만한 이끌림 가운데 가르쳐서 교회로서 존속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주구장창 한결같이 드러내고 있는가, 그게 요점이란 말입니다. 네, 고맙습니다.